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었죠. 그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게 겸손해야만 하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 또한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보여야 할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그 비유를 하고 계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여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배경이 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에 따라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던 무리였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세금 징수원이겠죠. 이게 로마 시대에는 세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층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종의 혜택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세금을 징수해서 바쳐야 하는 일정 분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혹은 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헤롯이었죠.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분량도 있죠. 그래서 정해진 세금을 정해놓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징수하라고 하는 그 분량에 세리가 자기가 경매에 쓴 돈이 있다 보니까 더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목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마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을 착복하는 배신자이고 부정한 자이고 변절자며 죄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세리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성전에는 올라가려 하지 않는 것이 맞을 텐데 이 세리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 평가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물론 바리새인일 겁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 찬양의 기도와도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시편의 기도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모두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감사의 이유가 오로지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의한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남의 것도 빼앗지 않았고요.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과 같지 않아요. 특히 저 세리와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줄여볼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나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아니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지키고 있는 그 자신, 온전히 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절대 주권으로 하신 일은 조금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 있어요. 하늘을 차마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염치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자신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뉘우침을 나타내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죄인이지만 차마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겸손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딱 부합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상당한 의로운 행위를 하고 많은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여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긍휼을 간구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수많은 행위를 가져와 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비하면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믿음이며,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럼 그 낮추는 모습은 어떤 낮춤일까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을 혐오하거나 자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서 그 낮춤의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을 맞고 꾸짖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아기들이 그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막으려고 했던 그것은 자신들만,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가능하지 않음을, 혼자서는 주님께로 올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리 행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자신을 높이더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낮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겸손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수준 정도까지의 그 의지함과 신뢰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그 관리는 부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관리는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 때문인데요, 왜 그것 때문에 꾸짖음을 들었냐 했더니, 먼저는 관리가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깊은 의도는,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을 들어서 대답을 하고 계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0계명의 기초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5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이웃에 대한 내용,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대답에 관리는 자신 있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다고, 다 자기가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덧붙이세요. 왜 한 가지 요구를 덧붙이십니까?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간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초점이 있다면, 거기에 관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소망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 의도를 부자 관리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 낙타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바늘귀, 엄청 과장되게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비유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죠? 부자, 결코 자기 힘으로는 이 바늘귀 구원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의문을 한 가지 가집니다. 고대부터 당시 시대까지 많은 자녀, 많은 부, 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그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로 나오는 것조차 가능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던 거예요.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설령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이유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의 방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품에 안으셨어요. 거기에 요구하시는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로서는 결코 가능하진 않지만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신뢰하고 그런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설 수 있다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나를 낮추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다고,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버려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다 버리심으로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를 높여주심을, 주님의 자녀 삼고 주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겸손의 모습으로, 그런 우리가 낮아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낮추는 그 자에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